오늘 말씀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젠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때를 말합니다. 베다니에서 열렸던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죠. 성경에 보면 매우 값비싼 향유였다. 1년치 연봉에 가까운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죠. 왜 이런 일을 했는가? 나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녀는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14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때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대제사장들이 유다에게 와서 유다를 꼬신 게 아니에요. 야, 예수를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데 너가 우리에게 팔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제의를 합니다. 내가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은 30냥을 줄 수 있는가? 얼마를 줄 수 있느냐? 우리가 보았지만 26장의 시작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이 흔들리니까 예수를 죽일 기회와 방도를 찾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먼저 와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 나한테 얼마 줄래? 제대로 얻어 걸린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 유월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모두가 예수를 보러 오는 거예요. 유월절이어서 오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아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어도 잡고 싶어도 못 잡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가 먼저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게. 은밀하게 잡을 수 있는 때와 장소를 알려줄게. 나한테 얼마 줄 거냐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당시의 노예 한 명값인 은 30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에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더라.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 예수님을 은 30냥과 바꿀 기회만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마리아와 너무나 대조적이죠. 동시간대에 마리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보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합니다. 근데 유다는 지금 뭐 하는가? 은 30냥을 받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팔아서 은 30냥 가져야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그가 보고 있는 건 무엇인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예수의 시대는 끝났구나. 예수님에게서 다른 권력자들에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제자들 중에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세상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간 거예요. 이제 예수는 끝났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일 거야. 이제 예수 따라봤자 아무 소용없어. 나 이 사람들 편에 붙어야지. 세상 보는 눈이 보통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에 눈이 멀었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먼 사람인 거예요. 마리아와 대조적인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도 나타났었어요. 예수님께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분개했죠. 어떻게 1년치 연봉을 그렇게 버리느냐. 근데 그때 유다는 어떻게 말하냐면 그 향유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데 왜 그것을 허비했느냐라고 말해요. 쏟아지는 향유를 보자마자 이 향유가 얼마의 돈으로 얼마의 돈이나 되는지 그 가치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은 먼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아마 유다는 마리아를 절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고 높여줄 때에도 그는 그것을 동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를 미련하고 멍청한 여자로 봤을 거예요. 저렇게 귀한 돈을 버리다니. 근데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지금 현대의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모든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미련하고 멍청하고 배우지 못해서 교회 와서 기도만 했던 건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정보도 없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분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움직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교회에 왔던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선배들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했어요. 근데 한국 교회 이런 것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 드렸다고 가지 않았어요. 예배가 끝나는데도 모여서 피아노 앞에서 찬송했고 예배가 끝나는데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했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했어요. 마리아처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자신의 삶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가룟 유다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예수님도 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이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이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세상의 지혜가 열려있는 사람입니까? 이 시대는 사단이 돈으로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때보다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다 가난했죠. 집이 다 비슷비슷하게 살았어요. 부자여봤자 조금 더 부자였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 누가 부자인지 누가 가난한지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가난한지 부한지 한눈에 다 구분되고 돈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천차만별이 된 시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야구장에 가면 야구장 그 좌석이 3개밖에 없었어요. 지정석, 1-3루석, 홈런석 3개밖에 없어요. 지금 야구장에 가면은요 좌석이 한 10개의 종류가 됩니다. 돈 있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앉아요. 정말 딱 봐도 그냥 보여요. 저 사람 진짜 돈 많은가 보다. 야구장 한번 보는데 10만 원짜리 좌석에 앉는 사람도 있고 5천 원짜리 좌석에 앉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 연구조사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강북의 아이들이 강남의 아이들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강남의 아이들은 좋은 것들로 먹어서 균형이 잡히게 먹기 때문에 그렇게 살이 찌지 않는데요. 근데 강북의 아이들은 먹는 게 다 빵, 라면, 떡볶이, 인스턴트만 먹으니까 강북의 아이들이 강남의 아이보다 살이 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부 다 라면 먹었죠. 간식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80년대 배경의 드라마 보면 간식이 라면밖에 안 나와요. 드라마에 계속 라면만 나와요. 옛날에는 다 같이 라면만 먹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옛날보다 다 있죠. 가난하지 않아요. 하여튼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이유는 가진 것에 따라 다르게 먹고 가진 것에 따라 다르게 살고 가진 것에 따라서 다르게 타고 다니니까 가난하던 시대보다 우리가 더 열등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넘쳐요. 공부도 돈 많은 집 아이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려대하고 서강대학교는 성적장학금을 폐지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돈 많은 집 아이들은 등록금 걱정 안 하고 연수 걱정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니까 걔네들이 성적장학금이 잘 나온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들은 등록금 벌어야 되니까 알바하고 과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성적장학금을 탈 수 없기에 이 장학금을 폐지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돈에 따라 너무 다르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다 돈 얘기밖에 안 해요. 가룟 유다처럼 모든 걸 다 돈으로 환산해요. 돈이면 눈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유튜브 할 거 없이 눈이 뒤집어져서 돈이 된다 그러면 다 거기에 달려들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건 유튜버들 중에 인간의 존엄성과 영혼을 그냥 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조회수 올리려고 남의 아픔, 남의 수치 다 드러내고 돈만 되면 상관없어요. 사단이 이 시대에 있는 우리 모두를 다 가룟 유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때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패트릭 몰리라는 기독교 작가가 남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20세기를 바꾼 기독교 서적 중에 하나로 뽑힌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우리 백신 맞으면 우리 교회는 남자 청년밖에 없기 때문에 책을 같이 읽으려고 해요. 이 패트릭 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금 이 시대는 솔로몬도 누리지 못했던 번영의 시대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대요. 근데 이런 번영을 인간들이 어떻게 이루었는가? 특히 미국은 전쟁 이후에, 또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불과 100년 만에 70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부가 넘치도록 만들었는가? 그 기반의 경제 이론은 소비주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자기를 확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업은 계속 커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새 차를 샀는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내 차와 똑같은 이름의 신차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차는 아직 멀쩡하고 굴러가만 한데 신차가 나오니까 내 차는 헌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바꾸고 싶어요. 2년밖에 안 탔는데 아직 잘 굴러가는데 고장도 안 났는데 새 차를 사고 싶어하는 이 소비주의 경제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끊임없이 소비하라, 소비하라, 소비하라. 필요해서든 욕망이든 상관없이 소비해야 세상이 돌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확진자 30명, 60명일 때 쿠폰 나눠주면서 여행 가라고. 그래갖고 몇백 명 늘어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예배 못 드리게 하면서. 사단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옷이 있는데 또 옷을 사고 싶고, 괜히 편의점 들어가서 뭐 하나 사고, 할 거 없으면 괜히 백화점 가고 쇼핑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하는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것을 꾸미고 다니는 거예요. 실상은 카드빚밖에 없으면서.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논리에 빠져 살다 보니까 교회 와도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돈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 자리에 와서도 하나님보다 돈을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통해 내가 누군지 증명되고 내 삶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줘서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증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만 하고 실상은 돈이 전능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일입니다. 우리 복음회개 성도들은 이 사단의 영적인 공격에서 벗어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똑같이 이 사단의 공격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보내서 말합니다. 너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해라.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명령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아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데 어떻게 어기냐면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했는데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전쟁통에 폐허가 된 곳에 들어가서 버릴 거, 내가 가져갈 거 구별하고 있는, 고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이 멸망의 시초가 되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유다와 사울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사모한 거예요. 단순히 돈과 가장 좋은 것을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예배하든 사람을 예배하든 명예를 예배하든. 요즘은 강아지를 예배하죠. 강아지를 조수석에 태우고 강아지를 안고 자신들은 그를 안고 가는 수고를 해요. 뭐 지난주에는 벤치에 강아지를 올려놨는데 청소하는 할머니가 왜 사람 앉는 벤치에 강아지를 올려놨냐고 했더니
뭐 신고를 해가지고 그 할머니를 사과하게 만들었다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강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는 사람들 있고요. 목회자들끼리의 고민은 이제 좀 있으면 목사 불러서 강아지 장례 치러달라고 했을 것 같다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감사한 건 강용욱이라는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분이 균형이 잡혀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유다는 돈이 예배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돈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가 되어 예수님도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기에 예수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 향유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길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 되고 마리아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이 높이시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벌고 싶어하는 돈도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이 악한 것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위해 기도할 때 돈 많이 벌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적이 돈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이 되고 돈은 그 예수님을 위해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이 존귀한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존귀한 자가 된 사람은, 즉 예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존귀한 자가 된 사람은 무엇을 계획하는가?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 인생의 선순환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는가? 그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우리 17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무교절이 이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일주일간 누룩이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밤에,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게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었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은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본과 쓴 나물을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추석에 먹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서 먹어야 되는가? 장소를 구하는데 예수님이 성 안에 있는 아무에게 가라. 이 아무는 아무에게나 가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개를 말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하인의 주인에게 가라 이런 말이 있어요. 즉 누군가를 예수님이 지명해 주셨어요. 다만 마태는 이 마태가 기록될 때가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서 숨겨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지정해 주셨고 제자들은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물 때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금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봐보세요. 유다라고는 말 안 하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다 이렇게 말하세요. 왜 이렇게 말했는가?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걸 알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왜 유다라고는 밝히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말하시는가? 유다를 죄에서 건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숨겨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유다가 그런 짓을 한다고? 라고 말하며 유다를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숨겨서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알아듣고 회개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유다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근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각각 물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괜한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요. 근데 정작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야 될 유다는 아무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네. 나 걸렸네. 이래야 될 텐데 유다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양심이 사라지죠. 예수님이 알고 있구나 자백하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흉악범죄 저지른 사람이 요즘 보십시오. 끔찍해요. 카메라 앞에 서서 마스크도 벗고 당당해요. 이 사단의 노예가 돼서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예수님이 유다를 숨기면서 계속 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유다가 이렇게 동시에 손을 넣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유다만 단둘이 손을 담궜던 때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완전히 대놓고 드러냈으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유다를 혼내거나 때렸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계속 유다만 알도록 유다라는 걸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자신을 팔려는 유다를 사단에게서 건지시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유다를 보호하면서 유다를 죄에서 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는 자백을 하지 않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우리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니라. 예수님이 그래도 유다가 자백을 하자자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기록된 대로 갈 것이다. 이 말은 구약이 예언된 대로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니 유다야, 네가 나를 팔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니 너 이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너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것이 좋을 뻔했다. 제발 멈춰라. 오늘 여러분, 이 식사 자리에는 지금 6월절에 두 가지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 준비하는 유다와 그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노력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내가 팔 거다. 나와 그릇에 함께 손을 놓고 있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화가 있을 것이다. 그만하라고 말하는데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멈추질 않아요.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유다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끝까지 모른 척하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내가 예수님 넘겨줄게요. 얼마 줄래요? 하고 30냥에 넘기기로 해놓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말하고 계속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다 알고 있구나. 예수님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셔야 될 텐데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 난 아니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랍비여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주여라고 말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라고 말해요. 복음서를 볼 때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다른데 유다는 예수님을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수많은 랍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돈 받고 팔아야겠다. 완전히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다 메시아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유다가 그랬던 거예요. 이런 유다를 보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유다를 건지기 위해 계속해서 유다를 권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회개하지 않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시는가? 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의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에 대하여 숨김없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돈이라고 다 벌면 안 되고 친구라고 다 만나면 안 되고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시면 그때 모른 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줄 때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존귀함을 일컬음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다윗이 걷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범해요. 근데 나중에 그 여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마 칭찬했을 거예요. 남편을 잃은 여인은 과부가 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을 자신의 처로 삼으니 얼마나 인자한 왕입니까? 그러나 사실 그는 악한 왕이죠.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윗을 우리아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유다처럼 사울처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느냐라고 인정해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존귀한 자로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있어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날마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죄졌어? 너 왜 그랬어? 하고 지적하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입니다. 우리의 죄는 지적하시되 우리가 그 죄의 지적을 당해 시험에 당할까 봐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를 또한 지키시는 분입니다. 6월절에 자신을 팔려는 제자도 구원하기 위한 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림으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 있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는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적할 때, 하나님이 말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